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43번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부작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왕국의 역사.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 왕국 시대에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참 평안할 때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등장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외쳤고, 그것 때문에 참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들 받았죠.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모형으로 계시가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 재건에 대한 꿈이 실물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문제들이 그 시대에 또 타락하게 되고 또 기대했다가 새로운 곁길로 가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요 세 덩어리가 사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이제 거의 다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언제적 사람이냐, 언제 사역을 했느냐. 자, 뭐 에레미야, 에스겔, 또 하박국, 또 모든 선지자들은 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들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해라. 이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제 촉구했던 선지자들이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저희들이 실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일에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독려하시면서 성전 건축의 완공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면 언제 선지자냐?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열심히 이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위로, 격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온다, 이제. 다윗 왕국이 재건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던 거죠. 이제 메시아 곧 오실 거야. 드디어 다윗 왕국이 재건될 거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중에는 그 이제 메데 바사, 바벨론에 그 다음 지배했던 바사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다 죽어가는데도 메시아는 안 오시고 다윗 왕국은 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게 항상 되풀이 돼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낳은 자식이 히브리 말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을 볼 수도 없네요. 이런 문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신앙은 다시 그냥 형식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가서 율법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적 일꾼으로서 올라가지고 이제 율법을 사회 속에 다시 정착시키는 사회적 개혁을 이제 지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 개혁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 맨 마지막 개혁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과 함께 미래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율법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안식일이 지켜지고 11조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율법이 정착되도록 개혁을 했던 반면에 말라기는 현실을 이제 외치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그래서 왜 혼혈을 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한다. 그러면서 형식주의,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냐? 그러면서 형식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막 회개를 외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은 결국 뭐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로 6절 이 말씀 속에 보면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 주는 반드시 오신다. 그가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주는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는 공의의 해가 떠오를 거다. 그 다음에는 또 치료의 광선이 바래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죠, 이게. 또 외양간의 소가 정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는 이런 역사들이 자유의 세계가 올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외치면서 그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실물의 세계는 좀 더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조급한 마음 갖다가 실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라기가 외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는 다시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자,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 선지자들은 와서 이거 외쳤어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뭡니까? 멀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천국운동이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수시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외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뭔지를 선지자들이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면 용서한다. 사랑한다.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은 계속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했죠. 현실이 아닌 미래. 현실은 너희들 이렇게 나라 망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는 오고 반드시 그분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인생의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묻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외친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자유의 세계, 메시아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